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죠. 주님이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다. 왜 하필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시느냐?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는 것이냐?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으셨는가?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불어 삼고 더불어 즐기고 있고, 그것에 더불어 안주하고 있으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냥 미적지근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이유는 지금 금초대 교회로서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의 일락을 또는 세상의 물질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하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이 무디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영이 무디어 있다는 것은 육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육체로 많이 넘어가 있고 세상으로 많이 넘어가 있으니까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상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렸으면 영이 살아있고 영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정말로 깨어 근신하는 자, 그냥 잔가지들 같은 것들은 다 쳐내고 오직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노아의 때 방주를 짓는 것처럼 심령의 방주를 짓는 것으로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터인데,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2000여 년 동안이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며 오는데 거의 2000년을 지나왔는데 지금도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라는 말이 이제는 아주 생경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낯설게 들리는 것이죠.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은 또 오늘과 같으리라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그렇게 넘어가면서 영적 감각이 무뎌졌고, 거기다가 세상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길 걸 많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요 금초대 교회를 할지라도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기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감각해진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갈급한 마음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 간절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무뎌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안락함도 조금씩 즐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갈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이제까지 뒤에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쫓아간다. 아니 내일 모레 순교하는데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편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냥 그와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자꾸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씩 한 발자국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갈급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그리고 창고를 다시 지어서 여러 해 먹을 것을 거기다 쌓아놓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결과가 이와 같으리라면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간을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세상에서 많은 소득을 갖다가 거기다 다 쌓아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허물어버리고 그 곳간은 헐어버리고 세상 나라의 곳간을 갖다가 크게 짓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혹 그러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영이 곤고하다라는 건데, 영이 곤고한 자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영이 곤고한 것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영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영이 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곤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가 곤고한 건데, 육신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의 영이 탄식하며 영이 굶고 있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예물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고 있다면은 영이 지금 아주 곤고한 상태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무감각해진 예배 이렇게 드리면은 그 영이 사실은 곤고한 건데 본인은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장차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그것은 지금 영이 아주 가난한 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적지근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17절, 16절 끝부분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내칠 만한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이게 영이 가난한 자인데 그게 지금 자기가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육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의 영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눈먼 것, 영적인 눈이 멀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쪽으로 지금 한 걸음씩 치우쳐가고 있는 거예요. 광명을 흑암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눈이 멀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거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하나를 갖다가 쫓아내셔요. 쫓아내는 비유를 하시죠.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미적지근한 신앙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 왜 이 물질 세계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복된 것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한쪽 발씩을 디디고 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서 거의 탈락할 만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첫째 부활의 영광,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믿음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냥 듣고 깨달아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돼. 알고서 이제는 조금씩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영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밖에서의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안 나타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믿음으로 삽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질 아니하는데 밖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져야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또 다시 육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밖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이라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이게 정금과 같은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아주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완전히 빠져서 99.999%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부의 신앙, 그냥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서 살아? 주님에게서 살아. 라오디게아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나타났죠. 그럼 뭐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전적으로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서 죽기에 이르러서도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실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거예요. 요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아주 찌꺼기가 다 빠진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에게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불로 연단된 믿음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초대 교회로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느슨하게 세상이 주는 안락함도 한편으로는 취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즐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초대 교회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풍요로움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신앙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게서 살아는 것은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진주장사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한 영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흰옷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다 보니 이제는 순교의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뜻이고 속히 그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것인데 이 흰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옷이 아닌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시죠.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아주 양털 같고 그리고 아주 눈같이 희다. 이것은 금초대 교회의 신앙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희기가 눈같이 희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아주 눈을 덮어버리시듯이 그렇게 죄사함을 이루신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양털 같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양의 몸이 붉은색인데 거기에 하얀 털이 한 올 한 올 나와서 온 몸이 그냥 흰옷 입은 것처럼 하얗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한 올 한 올의 양털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흰 양털이 다 나오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웨딩드레스 입듯이 그냥 벗어버리고 입으면 금방 입혀지는 옷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하나님의 구원의 온총을 온전히 깨달은 자여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특별히 이 때에 따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한 올 한 올 열매 맺듯이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때 흰옷 입은 양털과 같은 흰옷 입은 자가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이것이 쉽게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 그와 같이 흰옷을 입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데 그처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으로 지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디를 봐야 돼?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더 자세하게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과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될 텐데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의 것 또는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으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언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로 가려져 있거나 또는 인정에 가려져 있거나 여러 가지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가려져서 하늘 위의 영광이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흐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약을 사서 그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안약을 사서 그것을 보게 하는 역사,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때로는 피눈물 나는 이제 이와 같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눈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보다 육신의 그냥 백세에 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삭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그냥 딱 죽여버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 이와 같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시는 역사도 있었죠. 엘리멜렉인 남편을 따라서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더 이상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데려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미적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질 아니하니까 두 아들까지 데려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닫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게 하는 아픔을 겪게 하셔서라도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멀어 가려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후려치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그냥 확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차례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증거하신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세상에 발을 디딘 것을 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아픔이 있기 전에 돌이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도 하지 아니하셔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들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고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왜요?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에서 떨어진 자들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시고 그냥 침상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편안함에 푹 빠져있게 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이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열심을 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순종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회개인 겁니다. 그냥 뭐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뉘우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흔히 전도할 때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그러한 전도할 때 문을 두들기고 밖에서 뭐 전도하는 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밖에 계시고 자기는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와 짝하여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 서 계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하라 이 뜻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종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날 어디쯤 있는지 과연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과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하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핏자국 난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속에 있는 육에 속한 소리 또는 세상에 속한 소리 마귀의 생각을 내쫓고 그리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을 딱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생각과 삶을 그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자리에 서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양식이 뭔데?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내 양식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것이 주님의 참 양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양식을 함께 먹는 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요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다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로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주어서 먹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아주 영생의 열매요. 이 마지막 때는 첫째 부활이요 24 장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이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과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뜻을 돌이켜 신부의 자리에 온전히 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서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은 24장로가 있습니다. 또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죠. 이처럼 주님이 이기고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24 장로들의 보좌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자리에 앉게 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24 장로의 자리 24 보좌가 24명만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구약의 12지파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그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 앉게 되어질 장로의 자리가 24 장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딱 24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이 이제 또 그와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24 보좌에 앉을 자들이 또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가운데 이 영광에 이를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초대 교회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을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이루실 구원 가운데서 24 장로와 같은 영광의 자리, 금면류관을 쓰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가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러니까 24 장로의 자리가 이와 같은 심판의 권세를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에 그대로 함께 누리는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한 10여 장 앞서가면은 베드로전서가 나오죠. 베드로전후서 3장 4절 1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난 자여야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다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산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이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산소망이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 간직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들을 하늘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기업이 있고 그것을 잊게 하신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이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로 금멸류관 쓰는 심판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영광도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내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그 실상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자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 장로는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딱 설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받는 자는 지금 하늘나라에 이미 그 실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실상으로 딱 누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또는 오늘날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육체적인 어떤 희열, 이런 것을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시며 돌이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들인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갔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도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등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은 자들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히 오늘날도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장차 환난 날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만진 바까지 되게 하셔서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다 듣게 하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서 아주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확실히 본 바요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이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은 더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아주 교묘한 괴계를 온갖 것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여 근신하는 자 되실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